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통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건가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아마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전해 봤었는데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그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우리도 같은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이 간단한 비밀을 전 세계 99.9%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치유를 받아야 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없으면 당장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막 몸부림을 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내가 뭘 또 잘못해가지고 혹시 응답을 못 받는 건가 생각하기도 하고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없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기관들이 그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무슨 얘기냐? 어찌 저 신성한 말을 저런 가치 없는 사람들한테 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기준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B라는 사람은 가난해요. A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B는 별로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B는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도 잘 나오고요. 여기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누구를 환영해 줄까요? 과연 보통 일반적으로 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이 B가 예수님 제자된 사람들이죠. 심지어 세리도 있었어요. 그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난 다음에 야, 니들이 세금 걷어와. 그래서 어느 정도만 우리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자기들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많이 가져다가 로마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세리들. 마태가 그 세리였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부를 위해서 그 세리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훌륭하지 않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예배 잘 드리고 훌륭하고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제자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게 복음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가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게 흑암 문화입니까? 복음 문화입니까?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A가 술을 마시는 거는 흑암 문화죠. B가 마시는 거는 복음 문화입니다. 그죠? 왜? 기준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B한테 뭐라고 하죠? 똑바로 살아라. 그죠? 여기는 똑바로 살고 있어요. 똑바로 살라는 그 기준이 복음은 아니죠. 그죠? 예. 뭐냐? 그것을 유교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그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도 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옛 성현들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어떤 랩런트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 잘 안 나오는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걔를 딱 봤을 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정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추리닝이 입고 쓰레빠 끌고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모습이 보고서 제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랩런트가 예배에 왔다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럼 제 기준이 복음일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정성스럽게 넌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만나러 갈 거냐?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랩런트가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다시는 나오지 않게 막아버리고 있죠. 그게 유교예요. 그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제사함 받았다는 그 신성한 말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같이 밥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냐? 기준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식하시는 예수님한테 금식할 필요 있냐? 경건하지 못하다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왕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준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냐?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이 기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아니니까. 그죠? 그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복음되어져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이제 풀로 다 넣을 수 있겠죠. 늘 가득 넣었는데 보니까 이제 기름 경고등이 딱 떴어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기름 경고등이 딱 뜬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기름 경고등 뜨고 난 다음에도 한 30km 가고 40km 가면은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경고등 그 게이지가 완전 바닥에 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기름을 풀로 넣지 않고 10,000원만 넣는다. 그래도 몇십 킬로는 갈 수 있어요. 10,000원만 넣어도. 좀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 가득 넣으면 되는데 10,000원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또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달란트는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냐?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은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으세요. 내가 안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 복음 앞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비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복음이 나에게 정확하게 기준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다니까요.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복음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건데 뭐 굳이. 근데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그냥 현실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진짜 복음이 기준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건 뭐죠? 복음의 정확한 그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오직 복음을 방해해요. 그죠?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븐리 탤런트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현장까지 가기 전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부터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고 오직 복음만 기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오직이 되면 그 오직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생인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오직이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도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이 아니면 다 배제예요. 생각보다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예수님 당시 성전에 뭐가 없었냐? 이방인의 뜰이 없었죠.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장사하고 있었죠. 이방인들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까? 어떤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아까 제가 A와 B 이 두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라는 예를 들었죠. 그게 흑암 문화, 복음 문화 구분하는 기준이 복음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B는 왜 술 마시고 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그랬겠죠. 왜? 이방인의 뜰. 그 B인 사람은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술 마셔야 됩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고 복음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증거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그 복음만 유일한 해답이고 복음만 기준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만 하면 되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기준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다 흑암 문화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미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침상을 왜 가지고 갑니까? 증거죠. 그게. 집으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 기준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 자기가 누워왔었던 침상이 증거가 돼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의 미션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 다 이유, 핑계 내지 말고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왜? 다 끝내셨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면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뭐가 치유된 것이냐? 우리의 근원이 치유된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무엇이냐? 영적 사망 상태고, 뭐가 없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에도 말씀을 빼앗아 갔고 지금도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근원을 치유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준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주장, 내 이익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내 기준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짐이 되고 모든 게 다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 문제 아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내가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냥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얘기냐? 영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굳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꼭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구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이 보좌의 미션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미션은 무엇이냐?
캠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캠프,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침상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그 중풍병자가 발견하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서기관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역사 일으키시니까 떠나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는 거기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면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캠프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짜증나요. 그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아씨 짜증나. 이건 그냥 내 감정인데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건 기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증거 가지고 특히 우리 후대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 문화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포기하지만 말라고. 왜? 다 이루셨으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발견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복음이 나의 기준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25와 영혼은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때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응답 누리는 증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다 뭐 붙잡은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꼭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도냐?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복음이 기준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때때로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인지. 우리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복음이 기준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들켜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만 기준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그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서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갑절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만 기준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